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 17번째 시간으로 치유와 시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장반 교재에도 이 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특별히 우리가 5 대상들이 들으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말을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일상의 언어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인생이라는 밭에다가 무엇을 뿌리는 것이 보면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습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님께서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께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의 재료가 되어 누가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하는 모든 말은 심판의 재료가 돼요. 심판의 재료. 그 주님 앞에 이 앞에 있는 분이 여기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쓰려고 하는 거니까 말로 다 하기 때문에 꼭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또 화면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적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누가 듣느냐? 마귀가 들어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떻게 듣느냐? 우리의 말을 고발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이거를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말을 고발의 대상으로 해요. 고발. 누가? 마귀가.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보니까 다 세보니까 한 20-30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당해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엄밀하게 법적으로 따지면 다 걸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무슨 담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뒷담화는 뭐가 되냐면 명예훼손 돼요. 명예훼손. 그래서 마음 먹고 여러분 고소하면 명예훼손 다 걸립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막 대놓고 욕해요. 막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얘기하듯이 하면 모욕죄로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법정에서 무슨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말을 잘못하면 그건 위증죄가 되고 그래서 다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학생들 싸우고 그러는 거 보면은 그거 다 이 쌍방폭행으로 다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해보면은 사실상 학생들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이렇게 볼 때 다 걸리더라고요. 다. 얘네들이 지금 법을 몰라서 그리고 구속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지 하나하나 다 따져보니까 다 걸려요, 사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아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세상 법대로 딱 기준으로 해보니까 거의 걸려 넘어갔더라고요. 여러분 되게 무섭습니다, 세상이. 근데 이러한 고발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잠언
6장 2절. 잠언 6장 2절. 잠언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이럴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만 하는 것은 아직 죄가 아니에요. 그게 생각을 붙잡으면 죄가 돼. 그리고 그걸 말하면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징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욥의 그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욥에게 마귀가 이제 허락을 받고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의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죽고 몸의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병이 들고 그리고 관계들이 다 깨져요. 아내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 다 깨집니다. 혼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한 어떠한 경종을 울려줘요. 그 아내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 하려고 그런 거야. 마귀가 그 부인을 통해서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왜? 말만 하면 그게 죄가 되고 고발의 재료가 되고 이제 끝장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아주 근접해서 누군가가 고발장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옆에 있다. 옆에 누군가가 스파이가 와서 여러분을 고발장을 쓰려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쫙 적으면서 고발한다 이거예요. 고발한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족의 사업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굉장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듣고 있어요. 마귀가 고발장을 지금 쓰고 있다. 오늘 여러분이 고발장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말을 통해서 무슨 고발장을 썼을까요? 썼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없애버리고 취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물이 듣죠. 만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폭풍이 잔잔케 되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말할 때 뽕나무가 바다에 거꾸로 심겨져라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져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고 선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고 선포하세요. 우리 학생들 보면은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시험 잘 봤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불러주세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울대생 막 이렇게 불러주고 주님께서 자녀가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죠? 지금 등급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만물이 변화하는 능력. 네 번째는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부부, 성도들 이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렇게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교회에서 시험거리는 거의 어디에 일어나냐? 말 때문에 일어나요. 교회에서의 시험은 거의 말로써 일어나는 일이 있다. 말이 아닌 걸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떠나야 됩니다. 교회에. 예를 들어 말은 되게 많고 그거 이외에 돈 문제, 또 인간관계의 어떤 폭력적인 문제나 그러한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한 명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돈 문제에 얽혀 있으면 둘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10,000원 이상 누구랑 거래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주든지 그냥 주세요.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받으려고 하면 둘 다 시험 들어. 그러면 자 누군가 부탁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수 없으면 거절하세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 그거 그래서 망했을 때 여러분 시험 안 들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면 빌려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만약 저 사람한테 내가 한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저 사람 못 갚아도 내 시험 들지 않을 것 같다, 그럼 빌려주라고. 일단 빌려주는 거는 못 갚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든지 안 빌려주든지 해야 돼,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둘 다, 빌려준 사람 그리고 빌린 사람 전부 둘 다 시험 들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말로써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주시해야 되냐고 했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말쟁이들, 말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예, 딱 보면 알아요. 리더들은 우리 교구에, 우리 조직에 누가 말을 많이 하나,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 사람만 어떻게 잘 처리하면 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예, 하여튼 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에 대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말을 적게 해야 되고, 그렇죠? 말을 적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비로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술의 주권을 성령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말할 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고발장을 마귀가 쓴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이 주위에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언어에 굉장한 영향, 한 7, 80%는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적용해 보면 자녀들이 다 컸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만 해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관심을 덜 가져주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말쟁이들은 일단 관심이 많아. 다른 사람의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알려고 그래.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비밀은 비밀로 놔두라 이거예요. 왜? 감당하지 못할 게 많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모세가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다고. 자, 여기에 어떤 성도님이 40년 전에 살인을 하고 복역을 마치고 자,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 큰 관심을 가지면 안 돼. 그리고 뭘 해줘야 됩니까? 카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중고등부 담당자한테 카드를 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사 먹으라고 이렇게 하고 상당히 애들 고기도 먹이고. 옛날에 제가 그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중고등부 그때 아이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등을 했어요. 1등도 되게 많이 전도했어요. 그 부서가 거기 한 600명 정도 한 것 같아. 그 부서가. 우리 부서는 한 500명 정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격려금을 주셨어요. 격려금을 얼마를 줬느냐? 제 기억으로 50만 원 정도 됐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임원들이랑 고깃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모자랐어요. 이제는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예? 엄청, 예, 이거 감당은 되는 한 150만 원은 갖고 갔어야 했어야 돼. 야, 뭐, 명륜 진사갈비 뭐 이런 거가 아니고, 그때 그냥 좀 괜찮은 데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적당히 먹을 줄 알고. 야,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애들은 엄청 잘 먹더라. 여러분이 카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적당히 쓰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먹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금방 나갑니다. 그 애들이. 예, 자, 하여튼 또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 우리 말은 배의 맨 뒤에 달려있는 키와 같아요.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한도다. 그래서 이 혀가 배의 키의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에도 적용되는데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볼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구원에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에는 치유도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치유되기 원하실 때는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라. 치유를 선포하라. 치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을 말로 내가 시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인해요. 내 자신이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시인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명이 되었고 또 주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대로 시행돼야 됩니다. 옛날에 황제들도 그 말이 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요, 어명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약속이 뭡니까? 신약 구약 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질병이라는 시험에 닥쳤을 때 신자가 할 일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의 권위로 선포하는 것이다. 성경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방송실 빨리 찾아주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제거해 주신다고요? 병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7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또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리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0장 17절. 예레미야 30장 17절.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시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입술로 시인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신성을 따라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선포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마귀는 십자가로 패배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라.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뀐 상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고 뭐가 죽었어요? 우리 질병도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 주님이 사셨을 때 우리도 살아났으니 부활의 생명으로 나도 치유받을 대상이 된다. 질병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주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질병 너는 떠나가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며 질병, 두려움, 연약함, 무기력, 실패, 좌절은 이제 옛것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옛날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회복과 치유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히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서 주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를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악한 질병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다. 너는 불법이니 떠나가라. 너가 나에게 준 이 질병의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는 질병과 이 병만은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현상과 두려움은 떠나가라.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 것을 믿고 주님 죽을 때 내 병도 죽었고 주님 사실 때 나도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시인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시인하고 예수 안에 변화된 것을 시인하는데 어떻게 시인할 것인가? 자,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직장 다닐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3개월 만에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오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의사의 말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3개월 있다 죽겠습니까? 살 길이 있다는데 따라가겠죠. 그래서 그 의사가 얘기합니다. 예, 제가 드리는 약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리고 당신의 질병은 체중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기간 안에 3개월 안에 30kg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다니면 안 되고 아침에 밥 먹고 야채식으로 밥을 먹고 약 드시고 아침 운동 2시간, 점심 먹고 그리고 약 먹고 점심 운동 2시간, 저녁 먹고 약 먹고 저녁 운동 2시간, 그렇게 해야 삽니다. 그리고 뭐예요? 지금 하루 종일 운동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살쪄갖고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빼야 산다 이거예요. 살 빼야 산다. 그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여러분 하겠죠. 자, 그러면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 9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자, 여러분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해요. 근데 언제? 어떻게? 종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낫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선포해야 돼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성경책이 개인 소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해요? 암송한 거를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암송한 거. 그 주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암송한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경책이 있잖아요. 핸드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병이 낫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고 성경 입으로, 눈으로 읽으면 안 돼. 들어도 듣는 걸로 하면 안 돼. 입으로 얘기해야 돼. 왜? 주님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입으로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이 지금 낫는 게 지금 진짜 시급하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의 말씀을 종일 읊조린다. 주의 말씀을 종일 입술에 시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찾아볼까요? 시편 71편 24절. 시편 71편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거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괴롭히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죽게 되었어요. 고민돼 죽게 되었어요. 그때도 해결 방법 무엇이냐? 종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뭐 큰 소리를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밖에서 여러분이 생활할 때는 작은 소리로 그래서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암송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다. 그러면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성경도 큰 소리로. 그래서 그 소리가 돌아서 내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목이 쉬면 작은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자,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요한계시록 7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적으로는 작은 소리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자, 출근할 때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예, 작은 소리로 암송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이렇게 암송하고, 계속 암송하고, 또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집에서는 큰 소리로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자, 말씀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일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큰 소리로 성경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어느 순간에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리고 알아져, 깨달아져. 아, 내가 나았다. 믿어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시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해라. 입으로 선포하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들었는데도 안 해.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입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일상적으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큰 소리로 외치고. 야, 만약에 이게 사탄의 역사로부터 여러분의 질병이 왔다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언할 때 그것이 그 마귀가 견딜 수 없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마음에 막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그랬던 것이 확 떠나가. 그래서 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면 시원해져요. 알아야 본인이 알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휴가를 내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여기서 그 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또 너무 무서우면 2층에서 거기서 성경을 읽으세요. 큰 소리로. 성경은 뭐 사람들이 있으면 작은 소리로 읽고 없으면 큰 소리로 읽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성경을 읽고 계속 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는 방언으로 계속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계속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읊조리고 그럴 때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약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우리 강 교구장님 얘기 잠깐 해도 될까요? 예, 강 교구장님이 해도 돼요? 예, 옛날에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때 이 우울감이 막 찾아와서 정말 막 힘드셨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예, 그때 막 좀 죽고 싶으셨어요? 그런 생각도 드셨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세요? 예? 우리 황 권사님 힘들게 해요? 예. 잘 협력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막 죽고 싶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막 있다 보니까 꼭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저앉게 되고 괴로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교구장님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 주셨나 봐요. 성경을 좀 큰 소리로 읽자. 어느 정도 읽었습니까? 어느 기간 정도 읽으셨어요? 그렇게?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어땠어요? 마음이 개운해지고 회복이 되고 지금 또 교구장님 사역도 하게 되고, 예,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죽느냐 사느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지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선포하잖아요. 지금 나 아파. 나 지금 괴로워. 나 지금 고통스러워. 이러다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패턴은 누가 영광을 받냐면 마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고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괴로워. 그러면 이거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현재의 고통으로 미래를 망가뜨리지 말고 주님께서 미래의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을 가지고 현재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현재로 끌어와. 그게 무엇이냐? 말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끌고 오고 미래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끌고 오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아들이 없는데 주님께서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거예요. 뭘로? 말로. 사라가 아들이 없는데 그 이름을 바꿔주셔서 자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어디요? 현재로 말로써 갖고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의 선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다시 병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시인하라 이거예요. 말씀을 시인하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영적 싸움이니까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아파요. 지금 고통스럽고 외롭고 막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얘기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나 여기 아파 나 여기 아파. 저쪽 사람 아마 말거리나 되지. 기도하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돼요. 새벽 기도 오면 여기 좀 오래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 그냥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해 줄게. 다 거짓말쟁이 엄청 많아요. 진짜 기도한 사람한테 부탁해야지. 그렇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현상과 질병과 상태를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이 회복해 주실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야지. 아멘입니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인이 등장하죠.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됐네. 그러니까 그 딸이 그렇게 병들고 괴로울 때 그 엄마는 그때 죽은 거잖아요. 그 딸이 그렇게 귀신 들려갖고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 그 엄마는 그때 그냥 죽은 것 아닙니까? 그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예요. 삶에 낙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들은 대척도 안 하세요. 그렇죠? 또 막 또 더 가까이 와서 더 해요. 두 번째, 나는 잃어버린 양에게만 갔지 내가 딴 사람한테 이방인에게 가자 그렇게 안 한다 얘기를 두 번째 거절하셨어요. 세 번째도 와서 얘기를 막 하면서 선포를 막 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막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벌써 두 번 거절하고 세 번째도 살려달라고 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은 뭐죠? 너 지금 이방인 개 같은 존재들인데 여기 자녀들의 떡을 자녀들이 받을 축복들을 그 개에게 주는 것을 원치 않다. 물론 요즘에는 다 반려견들이 다 식탁에 올라가고 막 먹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더 좋은 거 막 여러분
갈비 막 사다가 막 주기도 하고.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예? 자, 반려견이 중요하고 이쁘고 그러지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세 번째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받으면서 거절당하는데 물러섭니까? 물러서지 않고 얘기합니다. 딸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마치 그 말을 기다리신 것처럼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니라. 그때부터 딸이 낫게 된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시인의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 지금 병이 지금 안 나요. 지금 병이 고통스러워요. 몇 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그 3번이나 가난한 여인이 3번이나 거절당했어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그럴 수도 있다고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데 안 나.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시인할 때까지. 그 말이 딱 나오니까 주님께서는 기다린 것처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시인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치유기도 할 때는 같이 동역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시인해야 돼요. 내가 시인하되 주의 말씀을 시인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시인하되 하루 종일 시인하고, 언제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시인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간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처럼 지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육체의 치유라면 그 시인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시인하고 예수 안에서 회복된 그 시인을 주님은 요청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라면 그 가정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사업이라면 사업에 대해서, 인생이라면 인생에 대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은 질병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무언가를 해서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그것이 하늘의 하나님을 감동시켜갖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시인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인출하는 거예요. 인출. 없는 것을 쌓아놓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시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도록 그 통로를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